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중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희망찬 새해 2022년 첫 주일 아침에 여기 하늘교회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걸음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하며 우리 하는 일마다 대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는 형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맏형인 루벤과 유다가 어린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 설득을 해서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신하인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다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자 그 집과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넘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 요셉이
젊고 인물이 준수하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고, 요셉은 그 일 때문에 그 주인의 아내의 악한 몸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소유도 다 요셉이 하게 하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임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요셉은 언제 어디에 가서든지 정직하고 충성스러웠다. 처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깨끗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그렇게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다. 셋째는 그러나 그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지 않았고 결말이 좋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하루아침에 그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봤습니까? 넷째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때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큰 복이요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드리면은, 첫째가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37장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때 형들 중에 르우벤과 유다가 그 형제들을 말려서 요셉이 죽지 않고 삽니다. 그 유다의 자손들이 나중에 유다 지파가 되고 왕의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그 바로의 12대장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고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한 2, 3년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고난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쪼들하고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되고 그 디딤돌을 딛고 올라섭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요셉이 당한 고난과 고생도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국의 높은 자리에 왕 바로 그 다음 자리에 올라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누구에나 고생이나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그 고난에게 지지 않고 이겨내고 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본문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뒤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리고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도 형통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한문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우리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그 한문으로 궁인지사 번역탑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안 될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안 될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이고. 그러나 반대로 될 사람은 산에 가서 넘어졌는데 산산밭에 넘어졌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나무 뿌리를 잡고 겨우 살아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산산밭에 두루마기더래. 그래서 산삼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 실화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될 사람들은 미끄러져도 어디 미끄러진다고요? 산삼밭에 넘어져도 복이 넘치는 대로 넘어집니다. 금년 새해 우리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해 동안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의 재산과 모든 일을 관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왜? 요셉을 위하여. 5절에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요셉은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간 종 아닙니까? 주인이 돈 주고 산 노예였어요.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물건하고 같았어요.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그곳을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에 흘러내리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배우자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혼자 복을 받고 끝난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보통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으면서 컸을 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있는 부모들은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돈 벌어서 남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적이 크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거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견제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해서 넘어지는 일이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오히려 정직하지 않고 치사한 인간들이 더 빨리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불이익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그것은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한 발판이고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기를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37장 2절부터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한참 젊었을 나이에 10여 년을 고통스럽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감옥에서의 그 마지막 2, 3년은 참으로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요셉이 장가들어 얻은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인용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미쳤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지만은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다 도와주고 계셨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그 요셉 하는 일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금년 한 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금년에 제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 저와 꼭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되면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마다, 처한 상황마다,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저 박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저 박응선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이, 그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상황에 처해도 좋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도 괜찮아요. 결론을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 집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어서 하늘교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다니는 교회가 복을 받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는 일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야 하지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를 저는 여러 교회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이쪽에 초대교회가 요 산 너머에 재개발되기 전에 험한 오래된 낡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저쪽 산 밑으로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밭을 650평을 대토로 받았어요. 우리 처음에 그 얘기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밭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그 밭을 받아가지고 650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꿨어요. 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650평 땅이 크니까 그 아래쪽으로 100평 땅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제가 그걸 가까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했지만은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그 재개발될 때 그 땅을 100% 받는다라고 이건 누가 생각이 나요? 한 분이 땅을 100% 받는. 그리고 허가내는 걸 또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다 만들어. 그리고 그 아래 땅을 잘라서 팔아서 건축비를 만들고 예배당을 훌륭하게 세웠어요. 그 예배당을 짓자 할 때 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교회가 고통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해가지고서 만들어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다음은 암흑의 장로가 다 했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 장로님이 교회 재정의 30-40%를 헌금했대요. 우리 교회는 예산 그거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그 이 한국의 장로가 30-40% 헌금을 했대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 고객 통로였어요. 그것을 그 장로님은 아주 기쁘게 감당합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과 성품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에요. 요셉을 닮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있는 것이 복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2022년 한 해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부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2년 새해 첫 주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피할 길이 열려지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며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으며 이웃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머리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